자, 오늘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이죠? 구하다는 말씀도 아마 여기서 감동을 받으신 분이 있지만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이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단어를 세 개를 좀 먼저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첫째 단어, 셈과 함과 야벳. 누구죠? 노아의 세 아들이죠. 여기서 나오는 아들 셈이라는 단어예요. 셈. 두 번째, 지금 나오는 이름. 이름이 헬라어가 오노마라고 그래요. 오노마. 이 두 번째 이름 오노마.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마지막으로 아라가다, 기노스크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그리고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를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운명에 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아담 이래로 셋의 집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노아를 통해서 물로 그 시대에 심판을 하셨지만, 모든 인류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만드시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게 여전히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함족의 리모로솔을 통해서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그게 어디 쓰냐 그러면 11장이에요. 바벨탑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나누시고 12장에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실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의 범죄도 맞지만 그 후에 바벨탑 사건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보셨고, 이 일을 통해서 인류를 흩어버리시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이후에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터닝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될 것을 명하시는데, 노아의 세 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흩어지지만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며 인류를 이루어 나갈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10장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창세기 10장, 11장, 12장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인데 공통된 단어가 한 가지 나와요. 저희들 아까 처음에 나눴던 단어가 뭐라고요? 셈이라는 거예요. 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셈은 셈족을, 노아의 아들인 셈족을 대표하는 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셈의 또 다른 뜻이 뭐냐 그러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하나님은 세 명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들을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꿈을 꾸시고, 또 하나님의 그 꿈을 꾸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을 가보면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그러면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바벨탑에 숨어 있는 영적인 교만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원래 누구의 모습이죠? 사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또 셈을 통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자기 이름을 내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데, 그게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바벨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흩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사랑도 소망도 믿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교만이라는 것이 너무 무섭다는 것을 배워요. 반대로 영적인 겸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요. 저는 마음속에 교만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눈 뜨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부르짖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겸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게 바벨탑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고,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용서해 주고 봐주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를 대적을 하시는데 뭐냐? 교만이더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문자 그대로 엎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라는 말을 계속하고 언연중의 마음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자꾸 드러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교만들이 계속 올라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일을 겪었죠? 바벨탑을 쌓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흩어지고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지고 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가 누가 있을까? 찾고 찾다가 찾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람, 나중에 훗날 아브라함이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꾸는 게 하나님 나라 맞아요. 하나님 백성이 세워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찾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셔요. 12장을 들여다보시면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또 셈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다가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만 높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말씀의 원리와 바로 영적인 원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자녀들,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부터 엄청난 복이 쏟아지시는 영육간의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밖에 없는 그런 가정 다 좋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 이름만 높이면 돼요. 하나님 이름만 영화롭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영화롭게 하세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을 왜 택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족속이 어디 있을까? 왜 바벨탑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민족과 나라가 누가 있을까? 그러다가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가장 큰 길과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크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듯이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 이름만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을 높이고 높이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모든 세상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로 깊이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러빙 월십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하러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예수 이름 높이려고요. 예수 이름만 찬양하고 예수 이름만 높여드리고 경외하고 경배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복받게 돼요. 왜요? 아까 보셨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내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브라함 민족들이, 자손들이 받는 복들 보세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오늘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요? 말씀을 묵상하셨다고요? 좋습니다. 찬양하시고 예배드린다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예수 이름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신, 빛이 되며 소금이 되시며 떡이 되시며 말씀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까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오노마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오노마는요 어디서 봤느냐? 제가 마지막 단어가 기노스크라고 그래요. 기노스크, 알아가다.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오노마, 예수 이름이 되고, 예수 이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냥 예수 이름으로 믿어도 예수 이름에 워낙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원리를 내끌려고 만들려고 하는 그 기노스크, 알아가는데 누구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적과 이적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육간의 문들이 활짝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들여다보시며 사도들이 행하는 처음 일어났던 기적이 있어요. 바로 성전 미문에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는데, 베드로가 가로되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부족과 그냥 구호를 외치듯이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 말씀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예수께서 행하셨던 공생애 때 행하셨고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기노스크,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 이름이 높아지고 누구 이름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선포했더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픈 질병들이 묶임 받고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이 그동안 묶여 있었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마귀가 역사했던 부분이 오늘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의 진리니까. 누구 이름만 높이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게 되면 이게 풀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너무 신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하루에 계속 불러요. 힘이 들을 때, 마음이 지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 안에 주셨던 구원의 감격, 나를 만나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데 3번, 4번을 부르는데,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성에서 덮으세요. 아들아 사랑한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다 알고 있고 저희들 모두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은혜와 임재가 점점 강해지게 되는데,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같이 가는데, 조금 전만 해도 지쳐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겠다고 이제는 못 일어나겠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 이름 때문에 어디서 그런 힘을 얻게 되는지, 너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바로 그 이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와 능력과 생명을 경험한 사람, 있죠. 그분이 잠시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두가 길이 열릴 것을 축복합니다. 임재가 말할 수 없이 강해요.
왜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기노스크를 경험하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삶과 모든 환경과 상황을 움직이는 능력의 열쇠, 오늘 경험하시고 내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새벽에 일어나시자마자 고백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이름을 높이고 높이세요. 풀어져요. 영적으로 묶인 게 풀어져요. 그동안 힘들었던 게 풀어져요.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신다. 환경에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거예요. 제가 러빙월십의 대표 목사로서 러빙을 또 스태프들과 함께 이끌어난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에게 기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려서 주님만 높이게 될 때 생각지 못했던 도우심과 생각지 못하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식과 삶이 따로 가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어서 못 견디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신다 그러면 못 견디시고, 우리 성령님은 계속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곳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 높이다가 나도 모르게 몸이 낫고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고 그런 역사들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들이 많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이곳저곳이 많이 치유가 회복이 된다는 거 당연하죠. 러빙월십의 신유의 역사도 또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왜 그렇죠? 러빙월십이 별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그 원리도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감격 속에 푹 빠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재정이 힘드세요? 진로 장래의 문이 안 보이신다고요? 이것저것 길이 없으시다고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역사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막히고 힘들 때마다 저는 엎드려서 이 예수 이름만 찾아가고, 하나님, 제가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이름만 함께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그 은혜 한 가지만, 그 임재 한 가지만 있으면 저는 살 수 있어요. 그 고백이 매일매일 흘러넘칠 때 얼마 뒤는 가보니까 하나님의 스프라이즈를 계속 하세요. 그럼 또 저는 또 감격스러워하죠. 아들아, 이걸로 네가 기뻐하니까 내가 너를 기쁘다 더 큰 것을 주리라. 그런 은혜와 은총들이 오늘부터 7배, 70배 더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